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은 장자로서 또 힘이 있고, 또 레위, 유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러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십니다. 요셉이 그런 어마어마한 뜻, 요셉의 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하면서 막강한 그런 민족을 이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다 갖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다 잘 알고 있죠. 야곱의 그 뜻과 상관없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환상을 가리킵니다. 환상을 보는데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해 입혔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아들들 가운데 왜 이렇게 야곱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고 또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을 할까? 이것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당히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형제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저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한 거죠. 예루살렘이 되는 여부스를 지나서 또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리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아주 이제 북쪽 지방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느 날 야곱이 그 요셉에게 야, 너는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형들이 지금 잘 하고 있나? 가서 좀 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양을 그 풀을 뜯기는 일을 할 때 요셉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가서 양을 키우고 풀을 뜯겼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쭉 올라가서 드디어 세겜까지 이르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형제들이 봤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불의한 작당을 한 거죠. 우리가 저놈을 없애버리자.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 왜 아버지는 저 요셉을 감싸고 도느냐. 그리고 무슨 요셉은 그렇게 꿈을 많이 꾸고 우리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저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당시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깊은 웅덩이에 요셉을 붙잡아다가 옷을 다 벗기고 웅덩이 속에 쳐넣습니다. 나중에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형인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데 대상들이 지나가는 거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라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장사꾼이죠. 그 낙타에
물건을 잔뜩 싣고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저 동쪽에 길르앗이 있는데 길르앗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도단이 나와요. 이 도단을 거쳐서 지중해 그 해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애굽으로 가는 그 대상들, 카라반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이놈을 팔아버리자. 그런데 마침 팔아버리는데 지나가는 그 대상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팔죠.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로타리아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대상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대상들이 내려갈 때 이 대상들이 애굽 쪽으로 가는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쪽으로. 물건을 잔뜩 싣고 애굽 쪽으로 가는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만일에 이 대상들이 마침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대상이었다 하면 요셉은 저 북쪽에 다메섹이나 혹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신기하게 마침 이 대상들은 길르앗에서 내려왔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르앗에서 도단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향품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약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건을 잔뜩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대상들이 도단을 지나가는데 평상시에 대상들은 역청이나 가죽, 짐승의 가죽을 많이 운반합니다. 여기에서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물건을 이걸 실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진상품인 거예요. 왕한테 가는 거예요. 이 물건은 일반 백성들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향품이라는 것은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유향, 이거 몰약, 이 몰약도 장미액에서 나오는 그 진액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왕과 귀족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는 물품이라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는데 신기하게 딱 이렇게 매치가 된 것이 어쩌다가 지나가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가는 이 대상들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딱 팔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과 정확하게 만나게 됐는지 이것이 신기한 것이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우리가 이 본문을 슬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것을 팔고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 무품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 몰약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향은 당시에 치료제로 쓰였고 몰약은 이것은 마취제로도 쓰였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또 그런 것으로 쓰였고, 정말 이거는 최고급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백화점에, 명품점에 가서도 사기가 어려운 바로 그러한 물건인 거예요. 이러한 물건을 싣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요셉이 팔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웅덩이에 만일에 넣지 않고 그냥 팔았으면 아마 가죽 파는 사람한테 팔았을 거예요. 웅덩이에 갇혀있던 그 시간, 고난의 시간이죠.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요셉은 웅덩이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밥도 먹을 수 없고 웅덩이에 갇혀있는 외로운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그 대상들에게 팔리는데 은 20에 팔립니다. 당시에 노예를 살 때 20살 이하는 은 20이에요. 20살 이상은 30이에요. 그래서 30에 팔리면 20살 넘은 거고 20에 팔리면 5살 때부터 20살까지 5살 이하는 사지 않고, 그러니까 은 20에 팔렸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살,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17살 때 팔렸어요.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요셉을 자기네 머슴으로 쓰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왕궁의 최고 실력자인 경호실장에게 요셉을 팔아 넘겨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신경이 갔어요. 우리가 종을 살 때에는 아니 내가 쓰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요셉을 살 때 자기네가 데리고 일을 시키려고 산 게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가 지금 부려먹으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일꾼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무슨 노예시장도 아니고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얘 사십시오. 그러니까 은 20을 덜컹 주고 요셉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또 팔아요.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대상들은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거래하는 당대 최고의 상인이라는 거예요. 싸구려는 우린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왕실과만 거래한다. 우리 물품은 최고다. 이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길거리 지나가다가 판다고 하니까 그거 20 주고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최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20 주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꾼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장사꾼은 뭡니까? 물건을 사다가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꾼이 최고예요. 진짜 장사꾼은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다고 내놨을 때 최고의 물품을 관리하는 이 최고의 상인들의 최고의 상인, 이 최고의 상인들이 요셉을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기네가 데리고 있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요놈 내가 20에 사다가 애굽에 갖다 팔면 한 몇 배는 남겠다. 몇 배 남지 않으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까진 은 몇 푼에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싣고 있는 이
향품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하찮은 은 20을 주고 종 하나 삽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장사꾼들, 최고의 장사꾼들은 요셉을 딱 보고 얘 사다가 팔면 돈 좀 남겠다. 애굽까지 가려면 이틀 3일 더 가야 되거든요. 이틀 3일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동안 얘가 도망갈지도 모르고 얘가 징징거릴지도 모르고 여러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장사꾼의 눈으로 얘를 사서 팔면 돈이 많이 남겠다. 이것을 알았으니까 덜컹 그냥 요셉의 형들이 사세요 그러니까 산 게 아니고 그만큼 깊은 장사꾼의 안목으로 요셉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요셉을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이 최고의 장사꾼들은 한번 딱 보면 쫙 아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못 들었습니까? 손님이 와서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를 안 돼요. 딱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안 돼요. 여러분 쇼핑하러 갈 때 돈 좀 놓고 다니세요. 망신 나가지 말고. 점원들이 딱 보고 5만 원밖에 없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 최고의 장사꾼들이 요셉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얘 값 좀 나가겠네. 얘는 팔아도 왕궁에 팔아야 되겠네. 얘는 스타일이 귀족 스타일이네. 그거 안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앞으로 애굽을 가려면 며칠을 더 가야 되는데 은 딱 20개 주고 딱 산 거예요.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면서 징징 울었는지 또는 기쁨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사꾼들이 지금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잔뜩 싣고 가는데 요셉이 앉을 자리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 낙타에 타야 되는데 최대한도로 물건을 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탈 자리가 어쨌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타면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여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간에 주막에서 자고 갈 때에는 그 물건과 함께 끌어안고 거기에서 자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요셉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요셉의 값어치는 향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애굽 귀족만 쓰는 왕만 쓰는 최고의 물품과 함께 요셉이 1+1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싸구려 물건과 함께 가지 않고 최고의 물건과 함께 요셉이 가는 거예요. 그 향과 열대 시간을 함께 여행을 하고 그리고 주막에서 잠을 잘 때 야 인마 너 나오지 말고 여기 잘 있어.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걸어 잠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싼 향품인데. 요셉은 며칠 동안 유황과 몰약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 냄새가 온몸에 배어 들어갔겠죠. 나중에 요셉을 한 3일 지나서 이렇게 보디발에 팔 때 야 요셉아 나와라. 그래서 네. 그리고 나왔는데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완전히 그 고급스러운 귀족들만 풍길 수 있는 왕만 풍길 수 있는 그 유황과 몰약의 냄새가 요셉의 몸에서 샥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형들은 그 시간에 양들 키우느라고 양똥 냄새가 형들 몸속에서는 싹 퍼져나가는 그 시간에 요셉의 몸에서는 향내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상인들이 최고의 물품과 함께,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우리가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요셉을 데리고 노예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왕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왕궁을 향하여 간 거예요. 왕궁을 향하여. 왜 시위대장 보디발을 만났습니까? 물건이 들어올 때 시위대장이 그것을 감독해야 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감독하고 검열이 끝나고 소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장사꾼들이 기지를 또 발휘합니다. 시위대장님, 사람 하나 사시죠? 누군데? 얘입니다. 딱 봤는데 얼굴에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아니, 몸에서는 그 귀족들만 그 바를 수 있는 향내가 온몸에서 확 풍겨나는 거예요. 값이 나가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이 장사꾼인데 최고급만 거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급만. 그러니까 싸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얘 얼마냐? 얼마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 불렀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 정도 사람들은 아마 10배, 20배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얘는 은 400원 줘야 됩니다. 오, 뭐 이렇게 비싸? 싫으면 간두세요.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먼 데서 요셉을 사왔는데 그까진 거 20, 30 더 얹어준다고 팔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은 200원 내나 이랍니다. 얘는 보통 애가 아니야. 얼굴을 보세요. 딱 보니까 진짜 이게 아주 귀족처럼 생기고. 보디발은 시위대장 아닙니까? 이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나 와서 일하겠어요? 온몸에서 양의 냄새나 풍기고 가죽 냄새나 풍기는 그런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돈을 주고 요셉도 산 거죠. 요셉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을 노예시장에서 산 게 아니에요. 왕궁으로 직접 들어가다가 직접 보디발과 만나서 그 자리에서 거래를 한 거예요. 이것을 상인들이 노린 것이고 상인들이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17살에 최고의 문물을 경험합니다. 애굽 최고의 문물. 시위대장은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힘이 좋은 그런 사람 집에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취직을 한 거예요. 최고 명문가 집에 요셉이 17살에 취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온갖 최고의 것을 다 받습니다. 당시 애굽은 4대 문명의 발생지고 최고의 문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다 본 겁니다. 17살에. 지금으로 말하면 17살에 뉴욕에 간 것이고 파리에 간 것이고 런던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양치는 집 아들이, 목동집 아들이. 그리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왕의 부름을 받고 보디발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왕궁 바로 옆에 보디발의 집이 있는 거죠.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젊은 나이 30여 세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요셉에게 주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봤고 형제들도 알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한 것이지요. 최고의 장사꾼들이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이 1절에서 또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결국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애굽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급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장차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요셉만큼 커다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크신 뜻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외국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고로 대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우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고난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웅덩이에 있구나. 내가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질 때에는 지금 내가 애굽에 가는 도중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